하면서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맨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과 뭐가 달라야 될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 굉장히 조용해졌는데 큰일 났다. 좀 옛날이지만요, 제가 어렸을 적이 90년대였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기독교인 됨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어떤 다름을 금주와 금연에서 찾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긴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다름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금주와 금연에서 찾는 이 문화가 앞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첫 번째 표. 요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흡연자,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 흡연자의 흡연율입니다.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98년도까지만 해도 특별히 전체 남성 흡연율이 66%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네요. 2020년 남성 흡연율이 34%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의 이 흡연 인구가, 물론 남성이긴 하지만 흡연 인구가 20년 만에 다 줄어든 거죠. 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냐? 그 다음 표 보여주실래요? 네, 그 다음 표는 이렇대요. 연도별 주류 소비량이 빨간색 그래프가 우리나라입니다. 점점 줄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8.9리터 정도를 1년에 마셨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2019년에는 8.3리터로 줄어들었죠. 이 두 가지 통계가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 뭘까요? 이 두 가지 통계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지금 아마 속에서 지금 저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러나? 설마 교회 다닌 사람은 술 마시고 담배 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기독교인의 다름을 금주와 금연에서 찾는 우리의 인식에 아주 결정적인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술을 잘 안 마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기 건강과 자기 관리를 위해서 금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어디 교회 밖에 있는 모임에 가서 나 술 안 마셔, 왜냐면 교회 다니거든, 나 담배 안 펴, 교회 다니거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왜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금주하고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니까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기독교인은 대체 뭐가 달라야 할까? 금주와 금연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다름을 나타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떤 다름, 어떤 정체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이 마지못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편지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좀 내용이 길죠.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한 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거 아닐까요? 잘 해줄 때 잘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과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좋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갔을 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찾아갔을 때는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도록 내 권면을 지금 잘 경청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사실상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 말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했던 그 권면의 내용이 뭐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은 건 딱 하나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육정을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다. 이 육정을 따라 싸운다는 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다른 성경,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좀 더 쉬운 번역에서는 이 육정을 따라 싸운다는 게 육체를 따라 싸운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 들으시고 다들 고개가 막 이렇게 끄덕여지신다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따라 싸운다고 했잖아요. 무슨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뭘까요? 일단 싸움이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볼게요.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그 소설가가 이런 말을 남겼대요. 인생은 과거의 속박에서 완전히 탈피한 현재를 살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다. 그냥 싹 줄여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생은 사는 건 싸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육체를 따라서 싸운다라고 하는 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육체는 뭐냐? 여러분, 육체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몸은 우리의 머리와 좀 비교해 봤을 때, 대조해 봤을 때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몸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나에게 이렇게 감각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할 따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푹 찌르면요, 내 여기 몸에 있는 촉각세포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죠?
아프다라고 하는 그 신경 정보를 우리의 뇌로 보냅니다. 몸은 반응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생각하는데 몸은 반응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 몸에 따라 살아가는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지금 내 감각에 느껴지는 것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걸 의미해요. 이걸 조금 더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외부의 감각적인 자극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느끼는 것이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인생, 그게 바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걸 여러분 좀 더 와닿게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가서 사는 삶은요, 속물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속물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스노브라고 하는데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한 작가는 이 속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물은 한 사람의 가치를 눈으로 표현되는 숫자나 수치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이다. 여러분, 속물은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어떤 집에 사는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그 한 사람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이야기를 내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속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속물이 바로 뭐냐면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부디 우리 모두가 육체를 따라서 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현상 뒤편에 있는 정말 가치 있는 것, 그 현상 뒤편에 있는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조금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해 볼게요.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따라가서 살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부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말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거짓 성경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비난거리가 뭐였냐면요,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해.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그리스 한복판에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그리스에서 리더의 자질로 굉장히 중요한 건 바로 뭐였냐면요, 말을 잘하는 거였습니다. 화려한 언변으로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고 있는데도 그냥 말만으로 그 사람들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화려한 언변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다라고 그리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말을 잘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 하나만 갖고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거죠. 눈에 드러나는, 귀에 들리는 사도 바울의 그 부족한 언변을 갖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육체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기에 또 다른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또다시 좀 반박합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좀 허접한 가문 출신이야. 사도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핏줄에서 나온 사람이야. 사도 바울 별 볼 일 없는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야 라고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내 가문도 괜찮고 내 혈통도 괜찮다 라고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적들은요, 하나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어요. 눈에 보이는 말주변, 눈에 보이는 어떤 가문 출신인가, 어떤 혈통 출신인가, 그래서 누구랑 인맥이 있고 누구랑 친한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게 맞설 때, 자신의 대적들과 맞설 때, 아니 자신의 대적들 뒤편에 있는 악한 세력과 맞설 때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 너는 말주변도 좀 별로고 너 그 가문도 별 볼 일 없잖아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대적들에게 맞설 때 사도 바울이 휘둘렀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과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가 감각할 수 있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나를 오늘 살아있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눈 떴는데 오늘 좀 마음이 좀 뭔가 희망차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뭔가 내 인생에 오늘은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들었을 때, 그 기대감의 원천이 내 든든한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그 기대감의 원천이 나의 화려한 스펙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나의 좀 괜찮은 모습이나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눈 떴는데 내 마음에 활기찬 그런 감정이 든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기 삼아서 살아가면, 내 삶의 원동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아서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내가 걸어갔던 삶의 자리에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내가 걸어갔던 삶의 자리에 인간 김도연, 인간 아무개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도 살아있게 힘을 부어주셨던 예수님의 은혜가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갔던 삶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뒤따르는 그 과정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원치 않은 내 삶의 재난이나 재앙이나 아픔과 환란이 닥쳤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과연 뭔가요? 우리가 모두 이 질문 앞에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오늘 저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제 힘과 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눈에 보이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저를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있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을 적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워나갈 때 그 싸움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늘 싸우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 속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내가 아침에 직장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상하게 나한테 평소에 잘해줬던 우리 팀장님 표정이 안 좋아. 뭐 이런 일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했는데 갑자기 나랑 평소에 잘 지냈던 내 직장 동료가 나한테 틱틱대요. 그럼 마음속에 이렇게 힘듦이, 갑자기 불편한 감정이 확 찾아오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과 갈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악한 세력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요 평생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 오해를 잘 표현해주는 이미지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때요? 지금 예수님처럼 보이는 뭔가 어떤 사람이랑 지금 사탄처럼 보이는 뭔가랑 팔씨름을 하고 있죠. 영적 전쟁은 여러분 이분법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사탄이 50대 50으로 대등한 싸움을 벌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휘두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대 50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99대 1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의 이뤄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는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리고 저 이미지가 보여주는 영적 전쟁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바로 뭐냐면, 사탄이 우리 밖에 있는 어떤 실체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거예요. 사탄이 저렇게 뿔도 달리고 뭔가 모양도 있어서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면 내 안에서 휙 나가고,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덜 하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오고, 여러분 이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기생충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 사탄에 대해서, 악한 세력에 대해서 좀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이런 건데요, 여러분 혹시 대상포진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대상포진 걸리면 되게 아픕니다. 제가 한번 걸려봤는데요, 저희 둘째 아이를 낳고 그때가 연말이었는데 제가 조금 무리했는지 갑자기 등이 따끔따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이래요. 근데 제가 그 대상포진 걸린 다음에 이 대상포진이 뭔지 처음 알았어요. 대상포진은 어렸을 때 수두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수두균이랑 대상포진균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수두를 다 낳고 나서 이 수두균이 우리의 신경세포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잠복해 있다가 우리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신경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거래요. 여러분, 죄와 악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겁니다. 우리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뭘 잘한다고 우리한테서 벗어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지면 대상포진처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잘 싸워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잘 하려면 여러분 전신에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 갑옷이요, 진짜 있었던 갑옷입니다. 우리 이미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갑옷이에요. 네, 요게 이 전신 갑옷, 전신 갑주의 원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 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의 군인들의 복장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본따서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이런 무장을 갖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나왔던 이 무장, 이 갑옷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뭐였냐면 진리의 허리띠였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세력이랑 싸울 때 첫 번째로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것,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탑재되어야 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게요, 오늘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 의의 호심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입니다. 이 가슴을 막아주고 이 배까지 막아주는 갑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싸움에 싸우러 나갔을 때 갑옷을 입어야지, 만약에 갑옷을 여기를 안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안에는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장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장이 있고요, 폐가 있고 간이 있고 위와 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공의의 가슴막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는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평안의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교제하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전신 갑주들, 오늘 아마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겁니다. 이 전신 갑주에 뭐가 있는지. 이걸 하나로 딱 엑기스로 추리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뭐냐면요,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울 때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과 싸울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로 입은 옷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을 왜 입죠? 지금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정장을 입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려고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의복의 기능 이런 거 배우면서 옷을 입는 이유는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4절 방금 말씀을 쓴 건데요,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뭐였냐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악한 세력과 싸울 때 내 밖에 있는 그 악한 세력 말고 나를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죄된 세력들, 너는 무가치해, 너 요즘 별로 하는 거 없더라, 너 요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너 가정에서도 별로 뚜렷한 성과를 내는 게 없더라, 너 별 볼 일 없는 인생 살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 마귀의 악한 그 세력과 맞서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신 갑주는 바로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과 달라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다르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갈 삶의 원동력을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내 손으로 성취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찾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갑옷이자 방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이 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둠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전신 갑주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